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헬리엘에 이르렀고 나헬리엘에서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속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면 참 편안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지만 에돔 왕이 지나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에돔을 지나지 못하고 그 바깥길로 빙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의 20절을 보게 되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느보산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산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그 신의 산을 부를 때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이름인데 똑같은 지명인데 다른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 또 느보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꼭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모세는 이 비스가산 즉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1장의 20절까지 이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중간에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상황이 안 좋아지기만 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40년째 해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40년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을 참 경험할 만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더 충만해지기보다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자꾸 어떨 때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낙담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듯이 그렇게 믿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 더러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또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늘 변덕이 죽을 듯 한다 하는 말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 되어지기보다는 이것이 계속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나안 땅의 남쪽 그리고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네겝 그러면 남쪽에 있는, 즉 가나안에서 남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을 보통 네겝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랏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아랏의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다림 길을 지나서 이렇게 자기들 가까이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 하는 그런 작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랏의 왕에 의해서 몇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고 또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2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아랏의 왕의 이 악하게 우리 백성들을 쳐서 사로잡아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치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서원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서원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 우리가 이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서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2절 말씀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랏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저들이 사로잡아간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또 저들과 이제 싸움을 벌일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으로 가서 물리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랏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가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그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임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마음속에는 싸움을 벌이러 나아갈 때 그저 성급하게 자신들의 힘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잠깐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평강 가운데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그 사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나 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충심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기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에서 내 손에 넘기시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게 넘겨주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워서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가나안 사람들 이 아랏의 왕과 저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아랏과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지명인데, 자,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읽을 때 이미 보아왔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민수기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탐꾼들의 그 보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던 그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잘못되었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뒤늦게 뒷북을 치듯이 올라가지 말라 하고 모세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패하고 도망친 곳이 호르산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올라갔다가 패배를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년쯤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민수기 14장과는 달리 올라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올라갔다가 패배를 경험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저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38년의 그 긴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오늘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나선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저 이렇게 한 곳에서 높이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직선으로 쫙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 얼마나 거침없이 올라가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다가 또 무너져서 낙담이 되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춤거리다가 또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저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항상 그냥 직진으로 항상 올라가는 거 참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가라앉기도 합니다만 또다시 나선형으로 이렇게 회전하여 올라가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언젠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뜻하신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자, 이렇게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패배를 경험했던 그때와는 달리 승리를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자, 이제 그곳을 지나서 이제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호르마라고 부르는 이 호르산을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서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에돔 땅을 우회해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돔 땅을 저 바깥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나 괴로움이 많다 보니까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가야 하는 그 길이 너무나 거칠고 험하다 보니 마음이 상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다시 병이 도졌습니다. 또 원망의 병, 불평의 병이 또 도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읽어왔던 구절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버릇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원망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말도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어제 20장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계속 없다고 불평했던 그런 말씀들을 보았는데 여기 21장에서도 이미 그들이 좀 전에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역사를 이게 망각한 건지 아니면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삶에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것 많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모자라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로 못 살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부족하고 없는 것도 좀 많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 시리아 지역이나 또 여러 지역에서 많은 난민들이 그저 지붕도 없는 그 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저 내가 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또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속에서 그저 하루 끼니에 있어서 1달러도 되지 못하는 그 작은, 아니 그것조차도 없어서 끼니를 걸으면서 그렇게 아주 거친 그 흙탕물 같은 물을 마셔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내가 지금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혹여라도 내 지금 인생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그러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요청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후회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것을 그렇게도 되풀이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결국 모세가 또다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모든 그 장대를 높이 들어 올려서 이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를 보면 그러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답니다. 여러분, 긴 뱀을 노수로 만든 다음에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노뱀을 딱 달아놨으니까 모양이 꼭 십자가 모양 같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다 살았다라고 성경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의 이 노뱀, 불뱀과 노뱀 사건은 신약 성경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과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어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장대에 매달려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장대 위에 매달릴 것을 이미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뱀에 물렸는데 뭐 해독제도 아니고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저 놋뱀을 바라본다고 뭐이 살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아마 혹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아마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뱀에게 물린 독에 의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본다고 이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상식에 맞는 이야기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의 그 얕은 상식, 보잘것없는 우리의 과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합리적인 이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이 합리적 사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과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능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 놋뱀을 그저 만들어 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장대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믿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면 그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봤더니 내 뱀에 물린 이 독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내가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대한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저 북쪽에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되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까지 이제 이르는 여정을 써놓고 있습니다. 오봇을 지나서 이에 아바림에서 세레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을 지나서 그들이 모압의 경계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의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널 때 미디암의 노래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암의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노래 외에는 참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우물물들아 솟아나라. 이 우물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물물들입니다. 솟아나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샘솟듯 샘물같이 솟아나라 말씀합니다. 오늘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감사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솟아나고 내 마음속에 부족함 많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솟아나고, 그래서 우물물들아 솟아나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오래간만에 그들의 지휘관과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팡이 잡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망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만들어 주었던 이 우물물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과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오래간만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들은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르르면서 저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참으로 놋뱀, 불뱀과 놋뱀 사건처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무너지는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방향만큼은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낙담하여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늘 샘솟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늘 샘솟듯 솟아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장대에 높이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변함이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결코 하찮게 여김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기를 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5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샘솟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